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되골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 주인공은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책의 이름이 에스더이고 등장인물들도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 모르드게 등이 나오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역사나 기적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즉,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지난밤에 잠들지 못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소위 불면증에 걸린 것입니다. 불면증은 정말로 괴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불면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귀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아하수에로가 그것을 알았건 몰랐건 혹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이룬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이름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잠 못 드는 밤에 일이나 할까 하고 내관들이 적어놓은 국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반란을 꾀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초기에 제압하는 데 일조를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삶의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천둥처럼 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의 배후에 당신을 숨기시고 함께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차이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 말고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 뜻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가 뻣뻣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만하다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하수에로의 성품이 자애로운 그런 선한 왕이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여러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었습니다. 궁중 안의 모든 사람을 깨워서 함께 잠자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악사를 불러서 잠들 때까지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능성 가운데 왕이 선택한 것은 왕궁의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하수에로가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한 것은 어쩌면 잠을 이루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을 보면 금방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고 계시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한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역행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 참 피곤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의 정반대 길로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고 멀리 도망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잡아다가 기어이 니느웨로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도망쳤던 만큼을 다시 돌아 더 많은 길을 걸어 결국 니느웨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시종이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는데 마침 왕의 신복들이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장면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된 이야기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시종이 책을 펴자마자 그것이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곳부터 읽다가 거기에 이르렀는지는 모르지만 하필이면 4, 5년 전에 있었던 왕의 암살 이야기를 읽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는 말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간섭하심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어떤 상을 내렸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질서는 포상과 형벌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을 포상하고 또 과나 죄를 지은 사람을 엄격히 형벌하고 그 죄를 물음으로 나라의 질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 어떠한 포상도 없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암살 사건에 모두 정신이 팔려서 모르드게에게 포상하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서 이것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또 모르드게를 좋지 않게 보았던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그의 공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고 포상받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모르드게가 포상을 받았다면 지금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는 이미 받은 상 때문에 아무것도 주장하고 받을 구석이 없어 보인 것입니다. 성미가 급한 아하수에로는 이 사실을 알고 당장 밖에 누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만이 막 왕궁뜨에 도착합니다. 하만은 이른 아침부터 왕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말을 들은 하만은 왕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좋은 옷과 말을 주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라고 조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하만에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실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를 교수형시키려고 이른 아침 왕을 찾았던 하만은 완전히 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모르드게에게 상까지 줘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정말로 딱 맞아떨어지는 구절입니다.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손을 통하여 준비된 그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에스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미 읽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시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면증도 주셨고, 그로 인해 기록도 읽게 하시고, 또한 모르드게가 받을 상을 지체하시면서 지금 모르드게의 활약도 알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읽게 되겠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에스더는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 간청을 하게 되고 그 간청이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4장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더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더가 때를 얻건 못 얻건 그 일을 시작하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그 배후에서 이미 담당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결단했을 때 함께 그 일을 드러내고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수월하게 일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일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감당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만 하면 됩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되는 까닭은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반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다만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자신의 자랑을 던지십시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기에 응답하시고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작은 것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큰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앞에 이해하기 힘든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